경고히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히브리서라든지 요한 1, 2, 3서는 논문처럼 되어 있고 있어서 참 한 문장에 많은 의미와 내용을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 문제, 그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했죠. 너희가 오늘 듣는다랍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오늘도 이제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고,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또 시편 기자도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지 말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오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예전에 있었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어떤 일이 있었나 그 보자 이렇게 읽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말씀하시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는 것처럼 항상 음성은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시제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어떤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듣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구나 들을 때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오늘날 너희가 음성을 들었던,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저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물을 안 주냐? 물 먹고 싶다. 물이 없다 하면서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곳.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광야에서 부럽다고 불평했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그 불평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언제요?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음성으로서 나는 내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식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광야에 오게 됐죠? 홍해를 건너게 됐죠? 유월절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후에,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후에 저들이 광야를 건너왔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광야에서 안 먹이시겠습니까? 물 안 주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주신 자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널 구원하신 주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거기 시발점이 잘못되면 우린 계속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여기를 광야로 이끄신 건지, 우리를 정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이끄신 것인지 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또 양이 꼴을 먹어야지 살듯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때 안식일이었는데 배가 고픈 거죠. 시장하신 거죠. 그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이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 설명과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손을 비벼서, 이렇게 이삭을 비벼서 껍질을 제거하고 먹었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왜 너희는 이렇게 먹었느냐? 왜 노동했냐? 안식일에 왜 먹었냐? 하는 거죠. 사실 이 서기관이라는 이 직책이요,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언제 생겼냐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70년 동안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70년 동안 이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고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자 이 서기관이라는 그 직분이 생깁니다. 이게 에스라 시대 때, 포로기 때 생긴 직분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 였는데,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하나님 말씀 더 지키려면 더 많이 확장시켜야 돼 하면서 율법을 더 늘려놨어요. 그걸 미시라라고 합니다. 미시라.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감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에 있어서 보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시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기는 안식일에는 추수하거나 이런 것도 노동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야, 이거는 불법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 세부 세칙을 가지고 또 율법을 더 조항을 만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추수라는 의미가 뭔가, 추수가 뭐야? 라는 거예요. 추수. 어떻게 하는 것이 추수야? 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배경을 이 사무엘상 21장, 오늘 수요 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또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제 도망간 곳이 첫 번째 롭이라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살고 있는 곳이고, 특별히 성막에 들어가는데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또 보통은 이 장군이면 보통 이제 군사들이라든지 같은 부하를 거느리고 와야 되는데 혼자 온 겁니다. 이상한 거죠. 제사장이 왜 어찌하여서 혼자 왔습니까? 행색이 초라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 시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울을 쫓기고 있다 하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는 지금 사울 왕의 특별 임무를 지금 수행 중이다. 그래서 부하들도 없고 조용히 온 것이다. 곧 부하들도 올 것이고 왔는데,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음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기도 달라고 그러죠. 급하게 도망오느라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무기도 못 챙겼어요. 잘 아는 거기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검을 이제 거기 갖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정기적으로 진설병 2줄로 빵을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레위기 보면요,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누구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그런 규정이 없어요. 또 구약의 말씀은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이 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적으로 이건 안 돼, 이런 규정이 아니라 지금 배고파 있는 그 다윗을 돕고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호하게 주셨을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과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히멜렉은 그러지 않았냐. 지금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서 먹냐라는 거예요. 이 미시라를 만들고 장로의 유전과 이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그런 전통과 그 밑에 세부적인 규정을 볼 때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근데 이 추수도 이 손으로 비비면 그거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법에 걸리는 거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정신, 그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을 듣되 어떤 율법적인 올가매는 그런 지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너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요, 낫으로 잘라 먹는 것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고픈 자들을 살리는 그런 정신이지, 저들이 스스로 만들어놨던 그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올가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정신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지, 이게 지키면은 나는 벌받아, 아니 지키면 복받아,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율법적으로 올가매는 이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의 사건, 오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런 의미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이란 단어에는요,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공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현장의 말씀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지났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래서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들은 완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럼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며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의 용도자였던 지도자를 불평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죠. 지팡이를 손을 턱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또한 보내주셨어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밤새도록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체적이에요. 저들을 동풍을 보내서 밤새도록 정말 드라이기로 따뜻한 뜨거운 바람으로 그 땅을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지나가요? 그 젖은 땅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저들은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뒤에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바다로 길을 내실 것을 저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저들은 왜 기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다로 길을 내시는데 그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 속에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 이건 죽은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하는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봐야 됩니까? 저들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속죄로 저들이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도요, 앞에는 홍해로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사방에는 광야로 둘러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 나를 것이고 광야와 홍해와 광야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홍해라도 갈르시고 바다를 내셨는데 어떻게든 내 인생 가운데 광야를 내시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뭐예요? 전적인 우리는 무능이고 타락이다. 여기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캐치페이를 구원을 외치지만 이 종교개혁의 기본은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거기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구원의 감격은 이 집 입이 잊어버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릴 거 아니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정치요, 희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때 다시 한번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거듭나지고 새로워질 때 이 우리가 사회에 가서 그 각계각소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지 정치, 사회 희망이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성도 한 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봤어요. 뭐요?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40년 봤는데도 저들은 뭐예요? 안 믿어요. 불신해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요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되어서 항상 마음이 뺏기고 눈이 가려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저들을 먹이셨는데
입히셨는데 저들의 이 40년 동안의 결과는 뭐예요? 불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40년의 하나님 훈련입니다. 광야와 하나님만 알아는요, 매일매일 공고한 삶이라도, 광야일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입히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 싸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우리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붙들을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광야 현장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날 구원하셨구나, 여기서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그 은혜가 없다면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경건히 우리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현장이 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현장을 지배하여서 광야 같을지라도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닷가에서도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광야 속에서도 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살아계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